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까지 세례를 공부했어요. 세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성만찬 공부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큰 주제의 공부는 거의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제정을 했어요? 성찬은 누가 제정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언놈이 만들었어 이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찬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단 말이죠. 제가 아까 그 농담을 한 거는 새벽제단이 너무 힘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제단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새벽예배는 도대체 어느 놈이 만들었느냐고.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다 보니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해서, 물론 이제 정식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자연이 아니라 길손주 목사님, 처음에 길손주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이분도 이제 불교신자, 철저한 불교신자였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어디 가서 했겠어요? 그 비나이다를 교회 와서,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일찍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그 새벽에 길장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더라고.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새벽 제단에 와갖고 막 기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있게 새벽지기를 하니까 새벽지기들이 늘어나면서 새벽 예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길손주 장로님이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새벽 제단은 언놈이 시작하셨다고요? 언놈이 아니라 언님이 시작하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성찬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친히 제정하신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잘 아시는 대로 떡과 포도주, 그 떡 가운데 떡은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 그 순간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로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항상 준비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초기에도 이 성찬이 아주 중요한 징계의 도구가 됩니다. 이른바 수찬정지라는 거. 그래서 교황이 말 안 들어 먹는 황제한테 수찬정지를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황제가 와가지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구하는, 그만큼 이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권리요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교회 그랬어요. 초기교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엄하신 분이에요. 엄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엄격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엄했느냐? 중직자, 장로님 가정이 아니라 중직자 가정의 자녀가 불신 가정의 자녀와 결혼을 하면 그 자녀를 일정 기간 동안 수찬 정지를 시켜요. 또 제가 그걸 적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주일 성수를 3번 결석을 하면 1년 동안 수찬 정지를 시키고, 이 수찬 정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징계로서 그렇게 그 수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기 멋대로 성찬을 안 받는,
자기 성질대로 성찬을 안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찬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징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나 오고 난 뒤에나 기분 나쁘다고 성찬 안 받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의 예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이후 제가 여기 와서 누차 이 성찬을 많이 강조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것 중요한데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성찬에 임하기 전 그 순간이 더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놓을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래요. 우리 26절, 27절 두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어주세요.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자, 먼저 성찬, 성만찬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찬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적으로 나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걸 나열하는 이유는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와 같은 그 어리석음들을 범하면서 성찬에 임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 어디서? 성찬상 앞에서. 이제 성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너보다는 내가 더 크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때 그때 누가 큰 자리,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것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성찬 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뭐였느냐? 바로 누가 더 큰가? 그것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물론 그 복음서 상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논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이없는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3년 세월을 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내 제자 그룹에서 철저하게 훈련됐다고 하면 지금 누구 자리가 크냐 누구 자리가 높으냐 그것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심지어 이제 성만찬이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21절에, 자 2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제자들은 이걸 빌미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냐면 흥분을 해요. 예수님께 묻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안드레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누가 그 사람인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네가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 눈짓을 받고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제가 읽으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건 그냥 얘기만 해드리고 있어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주님이 나누어주는 잔을 마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더라. 예수께서 떡조각을 받는 자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떡을 받아 먹으면서, 떡을 받아 먹고 그 다음 순간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놀라는 사람들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성찬이 시작되기 전, 또 성찬이 시작된 이후,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떡을 뗄 때는 축복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고요, 잔을 나눌 때는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30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사실은 성찬을 받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성찬을 받고 나면 언제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미하는 신앙 인생, 감사하는 신앙 인생. 여러분이 성찬을 받고 그 다음 성찬을 받을 때까지 한 6개월여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그렇게 좀 한번 해보셔요. 이제 올해도 4월 첫 주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 성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성찬을 받고 그 다음 10월 마지막 주일에 또 다른 성찬을 받기까지 6개월여의 기간 동안에 좀 찬미하며 사는 인생이 좀 돼보자는 거예요. 감람산에는 왜 갔어요? 찬미하며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잖아요. 감람산에는 뭐 하러 갔어요? 감람산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성찬을 받으면 적어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찬을 전후해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뭐냐? 다툼, 또 주님이 본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조차 그 마음의 완악함을 여전히 품고 있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반, 또 이 감람산에서 나중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이기와 욕심 때문이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이걸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이기와 욕심이 언제나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이기와 욕심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 나를 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고양시켜주는 가장 좋은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섬김이에요.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과 겸손이 사실은 우리가 낮아지고 처박히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은 더더욱더 연합을 위한 자기 희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연합을 보신 적 있어요? 연합은 그런 자리에서 절대 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박민자 권사님의 기도 속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는 작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너나 없이 다 이 마음으로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연합의 거룩한 의미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마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10몇 년 전 일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나 모르겠지만 부활절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그 부활절 바로 다음 주일에 미국의 메인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에서 이 식중독을 일으킨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죽었고요. 16명이 중증 또는 경증의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예배 후에 마신 커피 때문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예배 후에 마신 커피가 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독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독약에 중독이 돼서 한 사람은 죽고 16명은 심각하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그 교회의 중직자 한 사람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서를 남겨놔요. 어떤 유서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본 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 메인주 전체가, 미국 전체가 빨칵 뒤집혔어요. 교회 중직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 먹는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더 어이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동안에 성찬상이 아주 오래된 성찬상이 아마 이 벽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베풀 때 이제 목회자가 그 성찬상 옆에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쭉 성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직자가 이제 그 전 고난주일을 앞두고 그 낡은 성찬상이 이제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성찬상을 하나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물한 성찬상은 이제 더 이상 벽에 붙여둘 필요가 없어서 벽에서 조금 떼어놓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안쪽에 서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고 포도즙을 나누어 주는 성찬을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게 2주 전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성찬상을 그렇게 새롭게 헌물하고 거기서 아름답게 성찬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그 주일날에 그 다음 주일날에 그 교회의 또 다른 중직자들이 옛날이 좋았어 어쩌고 하면서 그 성찬상 옛날 거 다시 돌려놓자고 그러고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성찬상을 헌물하고 깨끗하고 좋은 성찬상에서 성찬을 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심각하게 아마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을 하면서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제가 늘 자주 얘기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몸 의식이거든요.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 또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2 단어가 있죠. 연합과 나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듯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수고도 나누는 이 연합과 나눔의 정신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다. 그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신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 시간이다. 연합을 위한 이기와 욕심이 이 거룩한 한몸 의식의 성찬상에서 다 무너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마음을 버려가는 작업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에 임하기 전이나 성찬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찬의 정신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게 바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처음처럼 정확하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오늘날 처음 이 초대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성찬의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26장을 펴놨으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저물 때예요. 저물 때. 그러나 지금은 꼭 저물 때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주로 이제 우리 낮예배 때 성찬을 주로 하지요. 제가 와가지고 낮예배 아닌 시간에 성찬을 했던 때는 한 2-3번 정도, 우리가 세종 목요일인가 고난 금요일인가 저녁 때 여기서 예배하면서 그때 성찬을, 그래서 그 주간에는 성찬을 2번 했어요. 고난 주간에 1번 하고 또 고난 주일에도 하고 해서 성찬을 2번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성찬은 아니지만 우리가 광림수도원에 가서 예수 생애 순례할 때 그때 애찬 겸 성찬을 겸한 그런 시간을 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낮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어떻게 성경에서 꼭 저물 때 했다고 해서 꼭 저녁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찬이 처음 이루어진 곳은 어디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기 교회의 첫 시작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다락방에서 성찬이 처음 되었다라는 건 교회에서 성찬이 처음 됐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대부분은 오늘의 교회에서 주로 성찬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림수도원에서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시간이 꼭 애찬의 의미를 배제하고 성찬만, 우리 아우네 교회 그 판교 소망교회는 저희랑 지난해에 봄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자기들끼리 갔을 때는 거기서 정식으로 성찬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고난주일에 따로 성찬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정식 성찬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장소도 또 오늘날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 먹는 두 가지는 뭐예요? 성찬에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나 또는 포도즙을 먹어요. 요거는 변하면 안 된다는 게.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만들기 좋다고 누룩으로 부풀어진 떡을 잘라서 성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성찬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번 이스라엘에서 직접 구워온 그 무교병, 구워서 그거를 이렇게 한 입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낸 거를 제가 구에다가 성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게 무교병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언제 그걸 한번 준비해서 성찬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꼭 무교병이 아닌 떡으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여러분 우리는 하얀색 동그란 떡을 먹죠. 그 하얀색 동그란 떡도 역시 무교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 무교병과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다. 요거는 가급적이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월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찬식의 전신, 그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거든요. 유월절 식사 때 식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에 성찬을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유월절의 유월이기도 한데 그 유월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사신이 그 문지방에 그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지방을 유월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아기들이 죽지 않고 유월에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유월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월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6.25 동란이 있잖아요.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도 6.25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때 피난 내려올 때 그때 뭐 반찬 챙겨오고 내려오고 뭐 그랬겠어요? 못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은 밥 또는 주먹밥, 그 당시 주먹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국식 성찬식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떡 대신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은 게 왜 그랬어요? 급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준비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6월에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그 6월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도 주먹밥과 그 다음에 뭐 식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걸로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얘기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변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신 것은 식사 후에 성찬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성찬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먹을 때 6월절의 식사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의 내용물 중 일부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의 성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 살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즙은 주님의 피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성찬의 이 떡과 포도즙을 잘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첫 성찬회 때나 또 초기 교회 당시 여자는 이 성찬식에 참여가 안 됐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 꼽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첫 성찬의 자리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12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남자들 중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자는 성찬에 임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첫 성찬에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우리가 1차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또 하나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성찬의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성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오늘 다뤄보고 마무리할게요. 성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성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오해를 해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씻음 받는 그 모든 절차는 언제 돼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임하기 전에. 성찬에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성찬이 있을 때는 이번 주일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준비하면서 지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성찬을 준비하며 지내시는가 몰라요. 다른 때보다 좀 죄 짓는 일을 좀 절제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 저녁에라도 지은 죄를 좀 회개도 하고 다른 땐 주일날 뭐 대충 부스스하게 오지만 좀 그날 아침에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욕 되게 하고 그러고 좀 순전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찬은 죄를 씻는 작업이 아니라 죄를 씻고 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잔에 임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뒷부분을 좀 먼저 보고 앞부분 얘기를 할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성찬 전에 준비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성찬에 임하게 될 때는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좀 분별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성찬을 앞두고 그 분별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요. 성찬에 임하기 전에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바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서 주님의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찬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념이라는 표현을 써요. 뭘 기념하는 거냐? 뭘 기념하느냐는 거예요.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보면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기념한다고 그랬는데 뭘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기념하는 거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근데 여기 26절에서 말씀하는 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상기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좀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소원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찬을 분별 없이 먹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채 성찬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이 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 마지막 성찬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이후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주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하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건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초청하셔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값없이 성찬을 값주고 이 성찬을 베풀지 않잖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요. 왜 초청하겠어요? 잃었던 영적인 감각을 좀 회복해라. 성찬을 받으면서 잃었던 영적인 감각을 좀 회복해라. 모든 신앙의 문제는 순종의 감각이 상실될 때, 신령한 감각이 상실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받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자기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엉뚱한 걸음을 걸어간 가룟 유다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가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되거나 또는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이 되거나 그들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나셔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떡을 주셨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일행들에게 역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셨어요. 다시금 성찬의 거룩한 시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양을 먹이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몇 번의 성찬을 더 하게 될런지 모르는데 모쪼록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이 영적인 감각을 좀 잘 회복하시고 그 거룩한 감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찬의 거룩함,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라고, 성찬에 임할 때마다 좀 더 그 거룩한 정신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행하게 해달라고, 성찬 전이나 성찬 후에나 성찬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그들이 열심히 다투고 분쟁하며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은 채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섬김이 아름다움인데 그 마음을 주 안에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담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거룩한 성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1절과 4절 찬송을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에 이어서 성찬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로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찬의 거룩한 자격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성찬의 자리에 임했었고 앞으로도 주님 빨리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기 고대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에 임하기 직전까지도 수없이 무수한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지 말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담아낼 우리의 입술이 죄악 가운데 젖어 있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성찬이 있기 전 3개월 전쯤입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셔서 근본의 성찬은 남다른 의미와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에 임하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찬을 임하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코람데오 찬양단에 함께 동역하시게 된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코람데오 단체복을 주님 앞에 헌물하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여종의 손길을 통해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해 싸운데 근본에도 또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에 귀한 예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몸으로 또 입으로 또 물질로 이와 같이 헌신하는 여종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따님의 가정에 행복한 은혜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